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우리 앞뒤 사람 돌아오면서 함께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의미이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그 의도를 너희가 알아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어떤 곳에서는 광야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생길은 대로의 넓은 길도 있고 그리고 희황찬란한 길들도 있지만 인생길은 마치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험난한 길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탄한 길을 원하지만 정말 힘들고 거칠은 가시밭길 같은 그런 광야길이 있습니다. 광야, 사막, 메마른 땅은 다 같은 말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환경이 척박하고 도처에 가지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모든 것이 메마름으로 살기도 힘들고 건너가기도 힘든 그런 환경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걸을 때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불신에 빠지기도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기가 쉽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인생의 광야를 잘 통과해서 가나안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광야에는, 여러분, 광야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마음의 광야가 있습니다. 마음의 광야. 마음 둘 곳이 없는 것, 의지할 곳 없어 고독하고, 바람은 불어 서글프고, 갈 길을 몰라 암담하고, 살 길이 없어 답답한 그런 환경을 우리는 마음의 광야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 지금 마음의 광야를 만난 것입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붙일 곳이 없었어요.
예수님 만나서 나는 남편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도 6번째 다른 사람과 만나고 살고 있지만 나는 남편이 없다. 정말 나의 보호자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마음 둘 곳도 없는, 있지만 남편이 아니다고 말할 정도로 지금 고독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만났다가 헤어져도 상처가 됩니다. 그것이 사별이 됐든지 이혼이 됐든지 한 번 만났다가 헤어져도 그건 참 인생의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데, 5번이나 다른 남편과 함께 살았고 지금 6번째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말로 팔자가 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에게도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에 나는 남편이 없다, 지금 다른 남자가 살고 있는데 남편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 말 인정해. 내 말이 옳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목마른 인생, 도피하는 인생, 사람을 피해서 그는 물길로 올 수밖에 없었고 고독하고 외면당한 인생에 지금 마음의 광야를 만난 것입니다. 아마 그 여인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꿈이 있었을 것이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는 설계도 그는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지금 그의 모습은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의 광야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친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상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마음은 남의 것을 뺏어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도 아픕니다. 지금 물질을 소유해서 가지고 있지만 그 물질도 그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지금 마음은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 아무도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런 마음의 광야를 만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환경의 광야가 있습니다. 환경의 광야. 우리 인생은 때때로 자신이 원하지 않은 곤란한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씩 내 주변을 떠나갑니다.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환경의 광야를 맞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사렙다 과부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과부입니다. 흉년을 만났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견디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거 마지막 먹고 죽으리라. 너무 코너에 몰리니까, 너무 인생 힘드니까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환경의 광야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열왕기하 4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엘리사의 생도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젊은데. 그런데 또 빚을 많이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돼서 지금 아들까지, 자녀 문제까지 생기게 된 겁니다.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판단을 잘못하고 뭔가 아픔을 겪게 되면 그것이 자녀에게까지 대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모의 잘못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뭐 하는 것까지 자녀에게까지 그걸 해독을 끼칠 수 있는데 지금 이 가정은 자녀 문제까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한 병. 얼마나 절박한 환경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환경의 광야를 만난 거죠. 하박국서 우리가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는 하박국 선자가 만난 환경이 바로 그겁니다. 소식이 들려오는데 전쟁 소식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어렵고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운데 지금 적국이 침략해 왔다는 겁니다. 흉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소유가 없습니다. 밭에 식물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습니다. 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 양이 없습니다. 환경의 광야를 만난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주머니 돈이 다 떨어지고 어디에 손 내밀 것도 없고 그 어디 하나 누가 나를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정말 환경의 광야를 만나서 고독하고 나는 힘든데 아무도 어디서 해결할 길이 없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환경의 광야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관계의 광야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광야.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혼자 버려지는 이 고독의 광야.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그렇습니다. 어느 날 그의 옷에 채색옷이 벗겨지고 믿었던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려간 님에 충성을 다하고 제세를 다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던져 넣습니다. 사람 때문에 지금 광야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욥기서에 나온 욥이 그런 사람입니다. 욥기서 1장 19절에 보면 어느 날 자녀들이 부모 효도하고 형제 우애하던 자녀들이 한날 모여서 생일잔치 하는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서 자녀가 다 죽습니다. 광주에서 그 철가른 건물이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딸이 떠나가는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데 하루아침에 그냥 집 무너져서 그 사랑스러운 다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욥기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대놓고 죽으라고 말하면 남면 죽어버려 차라리. 여러분 욥기서 1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가 살아있는 게 싫다는 거죠. 숨쉬고 있는 게 싫다는 거죠. 차라리 죽어버리지. 눈에 안 보이고 죽어버렸으면 좋을 텐데 숨쉬고 있는 게 싫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19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욥의 형제, 욥의 친척들이 떠나가고 애인이 됩니다. 애인, 낯선 사람이 됩니다. 형제들이 다 멀리하고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었고 하나님 복을 받아서 정말 복되게 살 때 모든 사람이 욥 앞에 살이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물론 하나님께서 욥을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 허락가 이루어진 일이죠. 욥을 못지게 지금 훈련하기 위한 지금 욥이 광야를 만난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믿었던 형제들이 다 멀리하고 손 벌릴까 봐 멀리하고 그리고 친척들은 다 나를 애면해 버리고 혹시 돈 벌릴까 봐서 그런 광야를 만난 거죠. 욥기서 19장 18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도 업신여기 어린아이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19장 19절에 보니까 친구도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가 되었구나. 지금 사람의 광야를 만난 거예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었고,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떠나가고 배신하고 멀리하고 자기를 마음 아프게 하고, 지금 몸이 병들어서 힘들고 너무 육체가 고통스러워서 정말 몸이 병들어서 견딜 수 없는데 너무 괴로워서 막 구더기가 끼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긁으면서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 그래서는 안 될 사람들이 마음을 후벼놓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광야를 맞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육체의 광야가 있습니다. 아프고 쑤시고 열나고 정말 힘든데 아무도 그런 심정을 몰라줍니다. 혹시 안다 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에 나오는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12해를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해를, 그리고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에 있는 것,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그것 때문에 허비해버리고, 그런데 병이 점점 더 중해지고 재산을 다 잃어서도 건강을 회복하면 괜찮아요. 몸이 점점 중해지는 이런 육체가 지금 광야를 만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정자도 마찬가지예요. 38년 동안을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내게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가 지금 힘든데 그를 갖다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고독하고 애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정말 동서사박이 막히는 것처럼 환경이 막히고 사람이 떠나가고 몸이 아프고 힘든 그런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광야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힘들지만 신앙인에게서 정말 견디기 힘든 광야가 있다면 그건 신앙의 광야입니다. 신앙의 광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 나를 예면한 것 같고,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준 것 같고, 하나님은 정말 나에 대해서 정말 나를 저주를 한 것 같고, 아무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욥이요 고난의 절정에서 느꼈던 감정이 바로 그겁니다. 욥기서 2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앞에 가도 안에 계시고 뒤에 가도 보이지 않고, 왼편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은데 만날 수가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기만 해야 할 수 없다.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런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에게 힘든 게 바로 이 신앙의 광야예요. 정말 사람이 나를 애매해도 하나님은 그래 오냐,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옆에서 기도할 때 응답해주고 그러면 힘이 내는데, 하나님마저도 나를 애매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마저도 나를 모른 척 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가난 복지나 영광은 광야 후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의 영광도 이 광야 생활 이후에 왔고,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인생을 찬란하게 불꽃을 피웠던 것도 광야 생활 이후에 왔고, 여러분 다윗이 그 찬란스럽게 40년 동안 왕에서 영광을 누린 것도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걸치고 난 후에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를 잘 통과한 전문가에게 배워야 돼. 전문가에게. 성경 속에 광야를 잘 통과한 전문가에게 우리는 광야길을 걷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 본심. 성경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성도들이 하나님 예수의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온 세상을 죽어도 안 바꾸겠다고 말하는 성도들을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광야에 몰아넣어서 정말 고통스럽게 하고 끝으로 인생을 끝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본심이 뭐냐? 성도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 때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를 광야로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게 하실까요? 하나님 본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광야를 신앙인에게 표현할 때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훈련의 장소. 광야는 성도가 훈련받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성경 속에서 광야를 잘 통과했던 사람에게 세 가지만 배우면 됩니다. 첫 번째, 광야는 어떤 곳이냐? 겸손을 교육하는 장소입니다. 겸손 교육의 장소예요. 광야는 우리를 낮추어 겸손한 인생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첫 번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네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하게 하려는. 여러분,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이 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낮추려고. 여러분, 16절 말씀에도 보세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공통점, 세 구절 속에 나오는 공통점, 낮추시며라는, 낮추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낮추려고 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교만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이고, 교만은 받은 축복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속성이 좀 가지면, 좀 올라가면, 좀 성공하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왜 하나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여버리지 않고 가나안의 복을 누리지 않게 하십니까? 그들이 하루아침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이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고 금방 잃어버릴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해서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 주신 복을 오랫동안 지속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낮추시기. 겸손의 가장 첫째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는 내 힘만 가지고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 힘과 내 능력과 우리 힘이 우수하고 우리가 뛰어나서 가나안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금방 교만일 걸 하나님은 아셨어요. 너를 낮추시려고, 너를 낮추시려고 하나님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겸손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깨달은 신앙이냐면 기도하게 되고요,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교만한 모습이 하나하나 꺾어지고, 그래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났습니까?
그 광야 형태는 다르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광야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낮추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 겸손 교육을 잘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광야는 훈련 과정입니다. 훈련의 과정. 성도가 반드시 걸쳐야 할 대학이 있는데 광야 대학 순종학과를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려요. 광야 대학 순종학과를 잘 이수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대학을 40년 동안 재수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대학 순종학과를 졸업 못하고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면서 40년이 걸렸어요. 우리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광야를 잘 통과하는 방법을 배워서 훈련 과정을 잘 마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세요. 2절 하반절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요, 하나님의 스타일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스타일. 여러분, 누군가를 깊이 사귀려고 하면 그 사람의 스타일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스타일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스타일은 사람을 쓸 때 한 번도 그냥 쓴 적이 없어요. 그냥 쓴 적이. 반드시 하나님 쓰려고 하는 사람을 애정하시고 하나님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셔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자격을 갖추게 하신 다음에 사명을 맡기고 주신 복을 누리게 하셔요. 절대 하나님은 성경 66권 속에 이 원칙을 거스르는 법이 없어요. 어느 날 길 가다가 갑자기 길 가다가 사람 불러다가 쓴 적이 없어요. 부르지만은 하나님은 훈련 과정, 예수님이 고기 잡는 어부를 불렀지만 그냥 쓴 것이 아니라 3년 동안을 훈련하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면서 훈련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걸칩니다. 광야 생활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쓰려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려는 훈련 과정이에요. 훈련 과정. 하나님 훈련 과정. 여러분을 귀하게 쓰려고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훈련하십니다. 두 가지 훈련하시죠. 두 가지. 성도니 두 가지, 하나님 광야를 통해 두 가지 훈련하시는데, 하나는 영성이 열어지도록, 영안이 열어지도록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돈 많은 사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고 젊고 싱싱한 사람을 하나님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젊고 싱싱한 사람을 썼다고 하면 모세 40세 썼지 왜 50세에 모세를 갖다 80세에 하나님은 부름받아 쓰셨겠어요. 하나님의 쓰신 원칙은 젊은 사람, 똑똑한 사람,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 세상껏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를 쓰시느냐? 영안이 열린 사람, 영성이 열린 사람. 영안,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통하는 감각이에요. 하나님 통하는 감각. 하나님과 통하는 감각이 열리도록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성도 중요하고 감성도 중요하고 사회성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감각이 중요하지만 가장 성도에게 중요한 감각은 하나님과 통하는 감각이에요. 영성이 열려야 됩니다. 주님과 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주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속에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통하는 영성이 열린 사람이에요. 영성이 열린 사람. 하나님은 영성 열린 사람을 쓰십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장 중요한 예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때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부터 4,000년, 4,300년 전 사건이에요. 4,300년 전. 그러면 4,300년 전에 우리 역사로 보면 4,300년 우리는 고조선 신석기 시대예요. 그때 우리 조상들은 뭐 했느냐? 고조선 신석기 시대 때 짱돌 들고 그냥 막 겨우 좀 돌 갈고리 가지고 짐승 쫓아다니면서 여기 치마 입고 나뭇잎 치마 입고 그렇게 살던 시대예요. 우리 조상들.
그때 성경에 나온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2층 집을 벽돌로 2층 집을 져서 살고, 성경에 보세요. 이미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어서 신발을 신고 살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 막 곁에서 고기 먹던 생각나고 부추, 파, 마늘 먹던 생각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읽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 원망하면서 어떤 학자가 이걸 주석을 붙여놔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것을 현재 우리 문화로 표현하면 이 상추에다가 삼겹살 딱 넣고 파슬리에서 넣고 마늘 넣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특용 작물을 재배해서 먹을 정도로 문화가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쓰려면 똑똑한 살려면 쓰려면 애굽 사람 하나님 자녀 삼아서 쓰면 되지 왜 알지 못하고 배신 일삼고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썼을까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영안이 낮은 사람, 하나님 통한 감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쓰지 않았어요. 세상적으로 아무런 조건이 없고 제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과 통하는 감각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자녀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0% 1% 가능성이 없는 일을 해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성경에 보세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성도가 광야를 길을 걸을 때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통하도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나님 임재를 느끼도록. 여러분 훈련 이스라엘 백성이요 성경 속에 가장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기적을 많이 느낄 때가 광야예요.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느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뭡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목마르다고 하면 반석에 샘물 내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면 며칠하기 때 보내주시고 이걸 다 광야에서 채냈거든요. 하나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장소. 영안만 열리면 광야가 아니구나. 여러분 영안만 열리면 광야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어떤 훈련하시느냐? 아까 말한 순종의 훈련.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에도 훈련하십니다.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죽는 이 훈련하세요. 모세는 이 훈련을 40년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마쳤을 때 80세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지팡이나만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가라면 홍해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이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훈련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 순종의 훈련만 되면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방법이 어리석어 보여요. 하나님 방법이 못 믿어 보여. 내가 내 생각도 하는 것이 반드시 성공할 것 같아. 왜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믿어서.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모자란 것 같아서 자꾸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 하나님은 야 너 갈 때 길 갈 때 이렇게 쭉 가다가 기역자로 꺾어져서 다시 니은자로 이렇게 쭉 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면 내가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가는 것보다 그냥 일찍으로 쭉 가는 게 낫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할 때 그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그냥 애굽에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게 가나안으로 가는 게 낫지. 왜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방법이 어리석어 보여.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방법 제쳐놓고 그냥 내 방법 일찍 쭉 가.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해놓고 하나님이 야단 맞아요. 성경에 사울왕에게 하나님 명령을 했어요. 네가 아말렉을 진멸하고 모든 걸 다 불살라버려라. 욕심내지 말아라. 그런데 사울이 뒤로 남겨요. 빼돌려요. 왜요? 목적이 뭐였어요? 사울의 말을 100% 믿을 수 없지만 100% 믿는다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좋은 건 남겼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만나서 그러잖아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건 남겼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것이 아무리 그 방법이 옳아도 하나님께 정말 드리려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백성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모아놓고 훈련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 하나님 훈련하신 거예요. 광야는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훈련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요, 하나님 광야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 훈련을 하시냐면 믿음 공부를 위해서, 믿음 공부를 위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3절에 말한 대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를 통해서 그 백성이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규범 삼고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을 알게 하려고, 믿음 교육, 이 사실만 알면 아까 말했던 저는 광야가 기적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을 때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인도하신 길은 반드시 바른 길이다, 반드시 옳은 길이다, 반드시 좋은 길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면 홍해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바로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 하나님 지금 살 길로 인도하는데 그들은 광야에 갇힌 바 됐다, 죽은 땅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못 보니까, 하나님 주신 미래를 대답하는 안목이 없으니까요.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 순간, 광야 다음 순간을 보는 안목이 없으니까 광야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합니까? 광야 다음을 보는 안목, 가나안 땅을 보는 안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만날 때 자꾸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너머에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실 그 계획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광야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그 광야를 통과한 결론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더 큰 일을 맡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 위해서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종제기와 같은 우리 마음의 크기와 이기적이고 편협한 우리의 가치관과 멀리 보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야를 크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광야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낮추시고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씩 떠나가게 만들고 여러분 명예와 자존심의 손상을 입게 만들고 여러분 삶이 힘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여러분을 광야길에 몰아넣으시고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시게 훈련하신 겁니다. 여러분, 훈련을 세게 받을수록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귀하게 쓸 물건일수록 여러분 과정이 복잡합니다. 여러분 제목으로 쓸 나무는 그냥 쓰잖아요. 산에서 잘라다가 깎고 다듬고 물속에 넣어서 찌고 이런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 명품으로 변화돼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그대로 마침내 복을 주리는 것이다. 너를 행복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인격을 갖춰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16절 하반절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가 뭐예요? 결과 내게 복을 주려는 것이라. 지금 힘든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까?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영역을 너희는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살고 번성하고 얻으리라. 이것이 순종하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을 향한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강원도 대관령의 행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가면, 이 행계에 가면 여러분 잘 아는 황태 덕장이 있는데, 이 강원도 행계에 나오는 이 황태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행계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면 영하 보통 10도에서 20도가 밤이면 내려갑니다. 그리고 낮에는 따뜻한 햇빛이 뜨고요. 이걸 겨울에 얼었다가 녹았다가 이걸 반복하고 나면 나중에 이 황태가 노란 색깔을 띠고 그리고 살결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값비싼 제품으로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혹독한 광야의 모론으로 훈련하신 것은 여러분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백성을 만들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광야길을 통과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힘든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환경의 광야, 마음의 광야, 때로는 인간관계의 광야, 또 육체의 광야, 신앙의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순종하도록 훈련하시고 오늘 따는 쓰시려고 하는 기획하신 하는 뜻을 깨닫고 이 과정을 잘 걸쳐서 명품 성도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보배 같은 성도를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밤에 이 시간에 은혜 앞에 세워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광야를 만납니다. 때때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가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를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광야길을 걸을 때 왜 하나님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를 잘 기억하고 통과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길에 마음의 광야가 있습니다. 환경의 광야를 만나기도 합니다. 사람의 광야를 만나기도 합니다. 육체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 신앙의 광야를 만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를 겸손 교육을 시켜서 겸손한 자로 만드시고, 우리를 훈련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영성이 열리도록 만들며, 우리에게 믿음 교육을 시켜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선인 걸 알았습니다. 이걸 깨우쳐서 마침내 복을 주고 우리를 귀하게 쓰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싸우니, 광야길을 훌륭하게 통과한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우리도 광야길을 걷는 방법을 배우고 승리해서 광야와 사막과 메마른 땅이 백합밭같이 피어나고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